네, 김영환입니다. 말씀 묵상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는 거 쉽지 않죠.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긴 글을 좀 올리곤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묵상 연구한 내용 긴 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글을 읽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긴 글을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긴 글을 매일매일 올리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묵상하고 아멘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더 다시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 내용인데요.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자,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죠? 1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본즉 네 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인지 물었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19절에 이 뿔들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에 네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탈굽력,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굽력에는 이 네 뿔들을 나라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다니엘 2장과 7장에 언급되는 네 개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다른 신학자들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와 바사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네 개의 뿔이 네 개의 나라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DJ 클라크와 H.A. 해톤이 스가랴서 핸드북이라는 주석을 썼는데요. 이 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뿔들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현대 독자들은 이 뿔, 이것을 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TEV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이 뿔들이 단지 나라들만이 아니라 권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이 예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 나라도 될 수 있고 또 강력한 민족들이 될 수 있고 게다가 권력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냥 나라들이라고 국한시키기보다 권세들, 어떠한 권력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네 개의 뿔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뿔들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흩뿌리는 그러한 힘, 권력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뿔, 엄청난 뿔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한 뿔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스가랴서에 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대장장이 4사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이 대장장이들은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 대장장이는 단순 금속 기술자가 아니라 조각하다, 깎다라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흩트리는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대장장이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요.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지? 왜 저 권력자가 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흩을 때, 또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 때 그런 사람들, 존재자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는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가 이렇게 농사에 사용이 되면 노동력으로 어떤 재배하고 또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소는 그 고기가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맛있는 그런 영양분을 주는 음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소의 가죽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소는 뼈도 우려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존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다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쓰임의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까요? 악한 쓰임으로 쓰임을 받는 것, 또 선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 것,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함을 받을 텐데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로 쓰임을 받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존재로 서야 될지 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 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권세들,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존재, 악한 통로, 악한 채널로서의 쓰임이 아니라 선한 존재, 선한 통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에 또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한 자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쓰기에 편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장자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위한 대장자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